고마우신 하나님,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먼저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 사이에 끼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저희들의 무지한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약할 때 가장 강한 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넓으신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변함없으신 크신 팔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는데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크신 팔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수요예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크신 주님의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재랑 세조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약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주님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엎어서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의지하도록 다시 주께로 돌아서도록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온갖 권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늘 영광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애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의탁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지, 찬양보다 불평이,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 영적인 것을 찾고 갈망하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분의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며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찬식과 입교식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꾸미기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고채전 성목사님 추도 예배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하여 싸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한 6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8번째입니다. 아마 한 10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의 약속이 출애굽기 때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두 번째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제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냐 다음의 책 여호수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당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종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는 바뀌었어요. 사람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곱에게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람은 변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며 그 모세 후계자로 됐을 때 과연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였을까? 몇 살이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대신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었어요. 110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110세에서 38세를 빼보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갈렙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갈렙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갔을 때가 40살이었어요, 갈렙이.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38년간 헤맸습니다. 38년간 헤맸고요. 그리고 85세 때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정복이 7년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40살, 85살, 7년이 이루어졌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거 써주면서 뭐 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7년의 그런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세볼게요. 110세 때 죽었습니다. 빼기 38을 해야겠죠. 38하고 빼기 7로 하면 이게 뭐 약간 뭐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103세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103세. 한번 안 되신 나중에 계산기에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103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가 100살에서 103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나이가 많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에요. 또 반면에 계약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그냥 공짜로 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 임대료를 내야 돼요. 임대료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면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유인물 보면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를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잘하면 그 땅에서 그냥 살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에서 이들도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과연 모형을 뭘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전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더 지혜도 높고 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크게 네 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취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라, 땅을 나누라라는 명령이 있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고, 여리고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고, 그다음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고 잘 정착하게 살게 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온전히 살지 못하느냐의 이제 그런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한번 좀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이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3번이나 반복돼요. 1장 6절, 7절, 9절에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이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건데, 과연 이제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담대함이 있어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의 법을 지켜 나가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노할 때 나는 예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스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는 게 예전에 제가 약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했는데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한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쪽도 물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3이요. 그랬어요. 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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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실험자였거든요.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3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왜 대답을 못하지? 근데 9명의 사람들이 다 짜고 3이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사람들도 분명히 2인데 내가 2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3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걸 비교했어요. 뭐 어떤 이제 크기가 다른 걸 말했습니다. A가 훨씬 커요. 보기에도 당연히 커요. 어떤 게 큽니까? B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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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요. 마지막 뭐라고 말했을까요? B요. 분명히 A가 크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들이 다 B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3이라고 말할 때 2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흔히 말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거기서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과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복음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더욱더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더욱더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을 자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장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결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보면 법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같은 것은 법궤가 9번 나오고요, 4장에서는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말해요. 15절 3절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요단에 물이 그냥 가득 찰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때를 정했던 것이죠. 더 큰 두려움과 그런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득 찼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요? 물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방법은 먼저 물이 멈추고 나면 내가 행하겠습니다가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먼저 그 발이 물가에 잠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움직여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닥이 물이 멈췄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황폐한 단어, 황폐하다라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 그 전까지 물이 흘렀잖아요. 물이 흘렀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촉촉하거나 약간 물기가 남아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마른 땅이라고 쓴 것은 물기가 전혀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찌면 바닥이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땅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종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촉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으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건너갈 수 있음에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서 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이제 그런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다면 이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우리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 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도록 이 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남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정말 이렇게 대대손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홍해와 요단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념하도록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을 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기록을 남겼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신앙을 가졌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손자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록에 남겨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대부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실패하게 됐는데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한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어지냐?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드와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뭐 그렇게 큰 갭이 있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1, 2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더욱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글로 남기든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부모 나를 도와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돌비를 세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께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배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2세대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히 할례식을 거행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땅에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그런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히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킵니다. 유월절도 지키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제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5장 13절 정도 이제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 있는 칼을 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라 표현이냐?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물어봐죠.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의 대답이 다소 또 엉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일을 만사 형통하겠다. 그 격려의 말이 아니라 5장 15절을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표현은 많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권리 이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모두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넘겨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도권이 여호수아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나가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겠지만, 근데 한 가지는 또 이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만하게 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 전술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만 일부만 올라가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공격했고, 그리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 아이성에도 실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때도 실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 사는 민족이라고 자신들을 속였어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멀리 산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화친할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오래된 빵과 낡은 이제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 왔다, 당신과 화친하자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여호수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실수한 것이 크게 아이성 실패와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맺은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하나는 무엇이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이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권리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의 두 사건이 있었고 사울도 어떻겠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또 묻지 않아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서 13장을 보면 어떤 한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어떻겠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를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 제안을 거절해요.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해요.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먹고 마셔도 좋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고 마셔도 좋다라고 했다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서 그 사람 집에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 속은 것이죠. 이때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지를 물었어야 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는 그냥 곧장 내려오라라고 했는데 그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고 가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보면 23장 4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렇죠?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우리 또 3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뭐라고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묻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은 많이 물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근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이게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너무나 많이 물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냥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소한까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 부모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냉장고에 어떤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을게 하고 부모의 대답을 기다린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게라고 하고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걸 먹으라고 말하면 말하겠죠.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거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갖고 있다. 내가 묻고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계획에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묻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한번 묻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는 그 옷도 하나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이미 내 마음에 정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거기서 두 번의 실수했는데 아이성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물으며 나아갔더니 그의 삶의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기록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리고 23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은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15장을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인데 안악자손을 언급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안악 자손이었죠. 크고 광대한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그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하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악 자손도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순종 앞에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나자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을 보면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모래와 같은 그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과 성취라는 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케 해주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의 말년에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케 해주셔서 이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몇몇의 이제 그런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그 전쟁의 이제 그 마침표도 이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이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면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지막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남아 있는 민족에게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온전히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 23장 13절을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한마디로 너희가 그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또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안식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말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종이냐라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테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것인지.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의 갈림길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와요. 신약에서도 복음서에도 보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한 넓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은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계속적으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나오고 또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또 이 두 가지의 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내 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의 그런 다름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택은 지금 마음의 결단은 언제 하는 거냐? 뭐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논리에 순종하며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언제 하지? 이제 다음 주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또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또 다음이 계속적으로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택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미루는 것이죠. 내 좀 사업이 안정이 되면, 내가 좀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을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에 쌓아갈 때 기초 공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헌신과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그것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보다는 좀 작은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갔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되고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고 그분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실력과 어떤 나의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느냐인 것이죠.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터와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의 자녀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역할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머물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도와주시고 그러한 나라를 붙들어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도 주께 물으며 나갈 테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물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붙고 여호와께 붙잡으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찾고 사소한 것 또한 주 앞에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주 앞에 부르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슨 힘과 능력과 우리의 무슨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앞서가시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라 하면 앞뒤 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볼 때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주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말씀과 순종하는데 부족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머물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먼저 앞서게 해주시고 먼저 행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말씀하는 자를 나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대 마음이 변화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와 내 집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사랑 앞에 붙들리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하여 사랑을 모르는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머물도록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은혜가 있도록 넘쳐나길 성령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